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뒤에 나오죠. 187면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2개월 남짓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하고 되리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위치가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기록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약성경에서 퀴즈.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살고, 그죠? 갈롬,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요거는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AD 50년대 이렇게 바울이 66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50년대에 주로 쓰여진 서신이고 이 사복음서는 70, 80, 90년 이렇게 저 뒤에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죠?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거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의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야 소설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편집하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복음서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다른 서신서가 나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죠.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다르죠. 공통적인 것도 꽤 많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7, 80%가 앞에 세 복음서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죠?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고 그걸 풀어 쓰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잊지를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38년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너 어떻게 걸어 다니냐? 그러면 그때 겨우겨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다 알지 않냐?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일으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어디 가도 자연스럽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나의 죽음에 영적인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딱 말을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놓고 신약성경의 순서를 배열해 놓고 복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 성경에는 누구죠? 베드로, 그죠? 스데반, 빌립 집사, 그리고 바울. 그 크게 그 네 사람들의 활동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이후에 28장 이후에 28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순교한 것이 끝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추고 성경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 말인데 그 말,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복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록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또는 복음을 경험한 현재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실제로는 이 사도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실제로 움직이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전부 다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걸 다른 말로 교회가 확장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두 개의 키워드는 성령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다. 사도행전이 뭐냐? 이러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한 구절로 정의한다면 이 말이죠.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냥 큰 건물을 세우고 확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연합,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성령행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 말씀이 지키지 못할 말씀, 내 의지대로 지키지 못할 말씀은 수두룩한데 대부분 다 그죠? 거의 모두가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항상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주어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죠. 아주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단지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통로로, 우리는 통로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기도의 통로로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통로로 서 있기도 하고, 또는 사랑의 통로로 서 있기만 하면 되지, 내 의지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 말은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그런 일들이 교회가 확장되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다, 속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1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요. 자, 1절 말씀이 그렇죠. 데오빌로요. 우리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누가복음의 기록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수신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전도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각하라는 말은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각하라는 표현이 데오빌로요, 지금은 데오빌로요 이제 말을 편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꽤 고위층에 있던 분이 총독 이상의 관직에 있던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된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다 동등하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꾸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내용을 쓴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복음서는 사도행전과 달리 다르게 보면 예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신의 모습, 하여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기록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 기록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저렇게 이제 1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까지의 40일 동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11절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까지 40일 동안 행한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그 이후에 1장 중반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을 하나 이 가룟 유다가 빠진 그 한 명의 사도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 베드로죠.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다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한마디 해주죠. 야, 이방인도 보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말씀에 이방인도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맞더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중간에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도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이고,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이방인 선교에 주력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현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는 바울을 통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8장에 보통 보면 우리 역대기라든지 열왕기라든가 이런 게 보면 마지막에 꼭 그렇죠. 어느 히스기야가 죽고 몇 년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진다, 이런 구절을 다 해가지고 대부분 다 죽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마무리된 이야기는 안 나오죠. 28장은 그렇게 어찌 보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1장 전반부에 40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 우리가 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셨는데,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되는가, 그게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쪽 방향을 잡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1장 1, 2절은 그냥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3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끝절이 28장 31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31절에도 끝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렇죠? 그 내용이 1장 3절부터 저 끝장까지 그 사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누가 쓰였고 어느 분이 쓰였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성천하기까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강조한 아주 외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두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1장 4절 5절에 그렇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5절에서 부연 설명,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5절이 그 내용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 세례. 다른 말로 성령, 이 말이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백투더, 어떨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나를 위해서 산 날이 90을 살았는데 5일밖에 안 되네? 그것하고 네가 10년을 10년밖에 안 살았는데 세상에 5년을 나와 함께 살았네?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 세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성령 받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었지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인대로 온다고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렸잖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재림이 안 됐잖아. 그죠? 그럼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 시간이 성령과 교회의 시간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와 성령의 시대를 연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누가의 독특한 발견이다. 누가가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2000년 동안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냐고요. 바로 그래서 지금은 성령과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언제일지 곧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곧 시간대하고 우리의 생활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교회의 시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성령과 교회의 시대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언제 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 이스라엘이 언제 정치적으로 독립되냐 그것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르고 핀트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기록을 안에 이야기로 풀어나가지만 5절, 6절 말씀이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우리가 열심히 대부분 다 살죠? 이 자녀를 키워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이렇게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애를 쓰셨고 지금도 한 가정 또는 우리 한 집안이 유지되는 것은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하고 다른 게 문제 있잖아요. 다른 게 문제죠.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 땅이 끝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영생이 최종적인 목표죠.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가장 답은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영생.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면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리라. 정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령에서 탁 막히면 그 다음에 정인과는 상관없는
정인을 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 그래서 많이들 외우고 있는데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이 전부 사도행전 전체를 구절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가 빌립이 이야기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 또는 스페인이라고 했잖아요. 스페인.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온 나라가 땅끝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과 같은 거죠. 다이나마이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단 말은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가서 사람만 만나면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목해야 될 구절은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되어라. 명령이야, 명령.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성령을 주놓고 야, 내 증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성령이 되어라는 바로 명령인데 정인이 되리라는 명령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정인이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움직이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내성적이라서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따발총처럼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제 믿지 않을 때하고 믿은 이후에 삶이 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말이 많은 사람도 말이 많지만 이렇게 삶이 따라주면서 말이 많으면 너무 좋은데 말만 많은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 움직임대로 내 몸을 맡기다 보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말만 많으면 안 되지만 행동이 따르면서 삶이 모범이 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말이 많으면 향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되잖아. 소음. 듣기 싫잖아. 그죠? 듣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삶이 따라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듣기 싫을 때가 많은데 바로 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게 쉽죠? 정인이 되는 게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냥 입을 벌리면 돼.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입을 벌려야 돼. 그 가서는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친척 모임에 갔는데 이럴 때는 꼭 말을 해야 돼. 저희도 이제 말하기가 좀 더 쉬워졌어. 우리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98세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제도 아주 굉장히 그냥 열심인 권사님 네가 장로님하고 오셨는데 거기는 이제 어머니가 보니까 고향분인데 우리 어머니랑 같은 교회 출신에 같은 요양원 출신인데 우리 어머니는 쫓겨나고 그분은 안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와보니까 더 심각한 우리 어머니가 괜찮아지니까 저는 몰랐는데 결혼식에 우리 형이 바로 이 형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렇게 그 권사님한테 말을 하더래. 우리 동생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왔다고 제가 말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자기도 그냥 모르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자랑을?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뭐 말할 사람이 아닌데 끈수가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바로 이 정의는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정인이 되면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죠. 정인된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정인된 삶,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주 온전한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도 전혀 입도 빵긋하지 않고 나만 알고 나만 믿고 기뻐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정인이 되리라. 정인으로 살아라. 정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자연스럽게 정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정인으로 사는 건 입을 벌리는 거는 내가 내 입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제발 너의 입을 빌려서 내가 전할 테니 증거를 할 테니 입만 빌려줘. 입을 벌리는 거는 네가 벌려야 될 거 아니야. 의지적으로 입을 꼭 다물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맡겨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가 되는 거죠. 정인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인은 뭐죠?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정인이, 다 같이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첫 번째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과 정인, 또 성령과 교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때로는 우리가 누구가 되죠? 베드로가 될 때도 있고 아주 성도들을 탄압하는 바울이 될 때도 있고 또는 스데반이 될 때도 있고 빌립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등장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증거하는 삶이 나의 모습, 현재 모습을 계속해서 진단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나의 모습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말씀은 우리 오지 않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 가고 있나? 방향은 잘 맞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방향만 정확하면 다시 백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방향이 틀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열심히 살았을 때는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예수님께 돌아오면 비록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주변에 바울과 같은 아주 고통받으면서 모든 걸 겪은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여러 믿음의 정인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정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 또는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내가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걸 보는 거지 우리에게 준 분량의 그런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7, 8가지 이상 되는데, 그죠? 내가 주님 그런 것도 성령을 이미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안내한 제자반 한 분이 정말 7, 8살에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시는 지금도 연락이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면서 다 같이 나누는데 울더라고. 그래서 진짜 있구나. 우리가 훈련 교재에는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진짜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적극적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죠. 나는 성령도 없어. 성령 그러면 주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는 수없이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또 그렇게 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선용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미로 엄청 특급 도우미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라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지식의 그런 여러 가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삶의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언하는 정인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정인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은 권능을 주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나의 의지 또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 대부분 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고정관념 또는 자아를 부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부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는 우리 앞집이 정말 거기는 정말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약간 나이 많으시면 당뇨로 해서 옛날에 당뇨로 그냥 치료를 안 하면 몸이 바짝 말라서 돌아가시더만.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4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가장 큰 이유가 망한 집에 석가래를 가져와서 큰 기와집을 지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이 망하고 나서 아무도 안 쓰니까 그 집이 그 동네 또 우리 동네 집성총회 제실로 쓰더만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죠?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걸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면 그런 상태를 마음이 정말 살같이 부드러운 상태라고 그래. 어떤 말씀도 다 들려. 그죠? 내게 말씀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옥토가 돼서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키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령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복음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아버지 폭발적인 아버지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 권능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있는 도처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평소에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또 나의 성품과 상관없이 아버지 증인이 되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참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 그 방향이 전혀 아버지 맞지 않으면 열심히 산 것이 오히려 죄를 많이 쌓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버지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입술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아버지 큰 아버지 사명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룰지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또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